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 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제목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회복하라? 자, 새해 첫 주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20대는 사랑에 빠져서 살고 30대는 실망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어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동안 살았으니까 아주 불쌍해서 그냥 사는 거. 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순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변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까지도 주님의 첫사랑이 무엇인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목사님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첫사랑이 회복되는가? 옛날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것 같은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 세월이 지나면서 더 뜨거워져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는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우리 안에서는 사라져 버렸는가?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무뎌져 버리는 이런 신앙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성도와 교회를 평가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은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평가를 받아요. 국가에도 헌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법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신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교회 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더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평가를 잘하고 있어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첫 번째는 주님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낭망에 빠져요. 섭섭해하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낸 교회였다고 주님이 평가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교회가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애곡하게 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가 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 선지자도 에베소 교회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 드러내고 쫓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고 지켜지고 악한 자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백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봐보면 여호와 증인, 여호와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본부가 여기 하나님의 연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의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뭘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작.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뎌냈다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평가가 칭찬으로 가득 찬 교회. 어떤 환난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교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견고한 교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어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견뎌내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하나님의 성도들. 다섯 번째,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을 다했던 성도들.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평가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힘을 다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던 때에도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85세 되던 해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나는 할 일 없다고. 여러분, 손 놓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갔다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부끄러운 성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을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야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목사의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천국까지 말해야 할 텐데,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하다가 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장례집에서 장례가 일어나면 부끄러운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 아세요? 목사가 몸둘 바를 몰라요. 저분의 행적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목사로서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의 마지막 장례는 영광스러운 장례가, 목사가 할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부스러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는 흔히 보여. 장례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에 살아온 삶, 믿음의 삶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간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정말 목사가 부끄럽지 않는 강력한 은혜를 선포하고 영광스러운 장례를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목사 누구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예, 조각이 목사예요. 조각이 목사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가르치지? 그렇게 책만 받으면 나도 부끄럽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 너는 왜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왔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한 변도 못하고 왔느냐? 그런 말 들을까 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너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구나. 주님이 이런 평가받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 노릇 못하면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눈물 날 지경이에요. 저런 자식 어디다 써야 할까? 여러분, 주님의 평가할 수 있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려면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 헌신 게으르지 마시고 힘을 다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를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칭찬 100가지 있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더 큰 문제로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칭찬 100가지 칭찬을 받아요. 존경받을 수 있죠. 남 부럽지 않죠. 정말 최고죠. 한 가지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 책망으로 인하여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딱 하나가 못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 그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이 없답니다. 에베소 교회는 타살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잘못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대요. 첫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 딱 하나가 문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딱 하나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고 이 엄청난 도미티안 이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는데 왜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예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우리 주님이 꼭 찍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 잘못한 것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딱 한 가나만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책망받아야 할 것이 수십 가지나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답니다. 너 안에 한 가지 문제 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책망을 받고 있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첫사랑이 없음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었다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이 비극은 지금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두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존재해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초신자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다녀도 수십 년 다녔어도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어요. 셋째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들은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움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그들은 다 배반해버렸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목숨을 걸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그들은 변화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켜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버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맞아.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첫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광로, 사랑의 온자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이 무엇인가?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랑이요. 불타는 사랑이요. 그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첫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에 아예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감각조차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연인들이 만나면 어때요? 사랑의 불꽃이 튀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무뎌지고 권태기 옵니다.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만남의 첫사랑, 뜨거운 사랑.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함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부딪힘 속에 연인과의 불꽃 튀는 사랑의 역사가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사랑이 없으면 만남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편함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랑에 첫사랑이 없음에도 교회 섬기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왜 첫사랑이 없나요?
주님의 첫사랑의 뜨거움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나요?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첫사랑이 없을까? 주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빨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첫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광도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주님의 첫사랑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그 은혜를 모르고 산가? 내게는 왜 주님의 첫사랑이 없는가? 그럼 아파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예요.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이 책망을 받는 건 똑같아요. 더 큰 문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칭찬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정도 열심을 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냈다면 책망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린 자들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까?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첫사랑을 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이미 버린 자이다. 첫사랑이 없는데 잘 견뎌요. 모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첫사랑이 버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크나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고 굴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받지 않아요. 차라리 첫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업도 막히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첫사랑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철화하며 금식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첫사랑을 버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운 두려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첫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잘 모여요.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아요. 여전히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사랑은 없습니다. 이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고치든가 변화되든가 할 텐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서 버려졌어도 우리는 감각 없이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버젓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가져오면 돼요.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어. 그 다음 표현은 이해가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자,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서 버렸는지 기억해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 안 해요. 내 사랑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왜?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그 사랑 없어도, 그 첫사랑 없어도, 그 첫사랑 경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것은 순간 떨어져요. 그냥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냥 올라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소멸된 거, 다시 빨리 찾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 찾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첫사랑 회복하는 게 뭡니까? 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성도들은 물으나 마나해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은혜를 한순간 쏟아버려. 1분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요. 분노하는 순간 모든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하루아침에 안 돼.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주님 떠난 수많은 사람들 회복되나요? 안 돼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그냥 회복해 주세요. 안 돼요. 첫사랑 잃어버린 것은 순간 잃어버려요. 섭섭하면 순간 잊어버려요. 아, 섭섭하네. 왜 이 교회는 섭섭하지? 섭섭함이 느껴진 순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잘못된 오해, 고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한 번만 맞닥뜨리면 첫사랑 따위는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귀한 첫사랑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해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되는 것은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로잡히는 역사가 들지 않으면, 통의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주님께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올리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무네모 누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에 간직하다, 기억하다. 일시적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첫사랑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생각 몇 번 하다가 끝내버렸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채 계속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현실, 이 땅의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리 회개하라. 뜨겁게 회개해야 돼요. 첫사랑 잃어버린 걸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다 얻어도 이 첫사랑 잊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다시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뭘 옮긴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주님이 떠나신대요. 교회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린대요. 자, 더 무서운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이 축복을, 특권을 버려버린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첫사랑을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겠다. 첫사랑 회복하세요? 교회가 사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첫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온자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불처럼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결론적인 말씀. 첫사랑은 말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5절.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평생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말뿐이에요. 말뿐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 첫사랑인데 찾아야 되는 것 뭔지 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행위를 가지래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예요. 행위, 행동, 동사,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눈물 뿌리려고 사랑한다고 외쳐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섬김으로 보이세요. 종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행위예요. 행위. 행동이에요. 동사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웅크렸던 그런 때. 그 첫 행위 똑같이 새벽 예배 나오고 똑같이 성가대하고 똑같이 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이 사라지고 간격이 사라지고 그냥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행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사랑, 첫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처음 사랑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내 가슴이 벅차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성경을 보는 것도 누가 성경 보라 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 성경을 보았고 예배를 드리자 하지 말아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던 우리의 발걸음, 벅찬 감동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헌신이, 열심히 살아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먼 옛날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불평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격과 감동의 순간들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 과거에만 머물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열정과 헌신이 지금에는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비극인 겁니다. 첫사랑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교회만 세워도 부흥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부흥이 안 돼요. 1000교회, 100교회 개척을 해도 한두 개 살아남아요. 코로나 위기 시대 몇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15,000교회 정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15,000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단이 몇 개의 교단이 몇 개의 교회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5,000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런데 15,000개가 무너졌다면 세계의 큰 교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의 무너진 현실이라는 거. 가장 큰 장자의 교단이 12,000개. 12,000개가 무너진 것은 장자교단이 통합측이라고 하면 한국교회 합동측 두 교단이 가장 큰 장자교단이에요. 그런데 한 교단, 가장 큰 장자교단이 무서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15,000교회가 무너져버린 한 교단이 전멸돼 버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 빠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사랑이 빠지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놓치고 있음에도, 사랑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졌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고 그냥 성도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자체로 만족하고 그 사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어가는 믿음인 겁니다.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랑 간직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잖아요. 생명청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버린다잖아요. 기독교인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자신을 점검하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그 교회를 버리겠다. 내가 한국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누구도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목사들이 없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 찾으세요. 열심 찾으세요.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만남,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과거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불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달라고 제자들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뛰어들었던 그들의 열정, 그 사랑의 뜨거움, 내게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왜 그 뜨거운 간격이 없습니까? 울으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여 그 사랑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다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